복음은요, 단지 죄책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인간 존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누릴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게 다 해 놓으셨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천국처럼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해 놓기는 하셨는데 너무 어렵게 해 놓으셔가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게 해 놓은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의지가 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쉽고도 단순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다가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누구나 다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하잖아요.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요, 쉽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가?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를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실함을 일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응용한 저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맞닿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이 땅에서 참 생명을,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죠.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없는 미완성의 상태로 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그들을 들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나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선택하여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으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의 개념으로 성경에 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신 안에는 하나인 진리를 사람의 개념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둘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사람들이 그 둘을 그대로 가져가기를 바래서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둘로 나눠서 말씀하시면 그게 아무리 상반되었다 할지라도 그 둘을 가져오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악하게 그 상반된 두 말씀을 50대 50으로 줄여서 하나로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를 버리는 우를 범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점에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물타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우를 범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복잡하고 어렵게 해놓아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게 쉽게 단순하게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냥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져오는 게 복잡한가요? 어려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지 못하는 비극을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진실함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실함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하지 않은 세상에서 물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그 물듦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시행하는 거죠. 이 세상은 요령껏 하라고 그러고 신용, 척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신용하고 척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지점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점의 그 말씀들을 가져오면 계속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피를 힘입고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나 결단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뭐가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죄인 되기 싫으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보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물탈 수 없고 하신 말씀 그대로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악을 짓게 되고 그 계속되는 죄악에 내 혼에서 처절한 고통이 공고함이 있는 거죠. 그 실패, 그 또 죄를 짓는 인간의 도덕에서의 그 죄책감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목이 마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어쩔 수 없는 내 죄악을 보는 자만이 그 갈망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하나님, 왜 말씀이 나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말씀 이루는 생명의 영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신분의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진리가 로마서 8장 이하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전에는 육체로 인한 죄의 계속되는 발생으로 늘 죄에 끌려가는 공고한 사망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있다고 판정받은 일이 없게 되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모신 예수를 내 마음 저 지하방에 쳐 넣어놓고 하루 내내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처럼 나 홀로의 삶을 사는 것에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명의 성령, 영의 법이 작동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냐하면 3절에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있어도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그 목적이 그 뒤에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이 단어는 걸어가는,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말씀 지킴이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 5절 시작 부분에도 가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에도 가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5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4절과 연결해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 말씀 지킴이 이루어져서 죄를 지어 사망의 삶을 사는 법에서 해방되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율법을 이루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이 아니고 영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그냥 영이에요. 영으로 행하라도 아까 똑같이 걷는다. 그래서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걷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으로 걸어라. 명령, 영으로 걸어라. 영으로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으로 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육체로 인한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잖아요. 19절부터 21절에 육체로 짓는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만 보면은요, 육체의 이름 불명하니 20절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팔을 나누는,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분열하는 거. 21절에 술 취함. 성경은 술 먹지 마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해서 포도주를 좀 마시라 그러죠. 그러나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다 그랬죠. 여기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내가 분을 내, 내가 끼리끼리 팔을 만들어, 내가 술을 취해. 나 그러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죄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물탄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분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맞아요. 그걸 꼭 붙잡으세요. 결단코 그것을 버리지 마세요. 그러나 동시에 분내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날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구나, 그렇게 하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술 마시세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취하지 마세요. 근데 술을 취해. 또 술을 취해. 그럴 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일 거예요. 그걸 꼭 잡으세요. 절대로 놓지 마세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이렇게 술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권에서 벗어나겠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돼요. 이런 육체의 죄를 안 짓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고 5장 16절에 말씀하죠.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육체의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죠? 영으로 살면.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영으로 사는 자가 이런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영으로 살면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된다면, 영으로 살면. 그럼 아까 언급했던 육체의 것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함이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냐고요. 이걸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영의 삶이 되어서 저절로 이런 열매들이 성령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아니고 헬라어는 그냥 영이에요.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술 취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이 안 찔러. 아니, 어떤 분은 마음이 찔리는데 애써 눌러. 아니야, 괜찮아. 나 구원에 확신 받았어. 괜찮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찔리셔야 돼. 근데 내 마음이 이미 굳어져 가지고 안 찔러. 이런 말씀을 받아도 절대 안 찔림이 없어. 그런 분은 상당히 벗어난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고 담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담을 보면 이렇게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상태가 나오죠. 밑줄 친 것만 읽어보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일꾼과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함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말씀하죠. 여기 표현된 이 모든 말씀들이 천국의 삶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아.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삶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삶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골로새 3장 16절로 가보시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뒤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상태들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들이 조금 전 우리가 봤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상태, 에베소 5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겹치죠. 그죠? 겹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자, 밑줄을 바꿨죠. 19절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노래하며 20절에 감사하며, 이게 골로새 3장 16절에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에 충만하고 말씀 충만은 갖고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해요? 영의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가정은 안 되죠. 이렇게, 여러분 영의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 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충만은 영의 충만은 말씀 충만이, 말씀 충만은 영의 충만이, 이 두 개를 다 가져야 되죠. 근데 지금 교회는 영을 잊어버렸어요. 영의 실제를. 그래서 자꾸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제가 말씀 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씀 쪽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영의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에게 누차 오랜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영의 실제적인 삶을 제가 놔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갈라디아서 5장처럼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합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냥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죠? 그를 내 안에 모셔서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하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실제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아래 7절을 보면 좀 달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심이 같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심과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심이 같아요.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은 문자 말씀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로마서 7장 6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천국 가면 문자로 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이 땅에서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정말 100% 살면 이 문자로 된 성경이 필요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이 지점에 가기까지 이 말씀 없이 성령으로만 살지 못하는 정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조금 전에 봤던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이고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즉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영의 실제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다 말씀 하잖아요. 그죠? 왜 영의 삶이 안 되죠?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말씀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찾아가 보죠.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입에 있다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구전 시대, 이런 문자가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모세가 가르치면,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입에 중얼중얼 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입에서 중얼중얼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면은 이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전수되어졌고,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본래 중얼거리다는 단어예요. 중얼거리다. 어디서요? 입에서.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중얼중얼,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중얼중얼해요. 예.
그걸 묵상한다라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중얼거리면 그 중얼거린 말씀이 내 마음에 닿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녹아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에 닿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중얼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는데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김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자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하나님의 원리가 실제가 안 되었죠? 입으로 중얼거리는 했으나 그것을 형식적이고 기본적으로만 했어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자 하는 진실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중얼거림이 말씀까지 내려가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앞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게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 영에서 먹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에서 마시게 돼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영의 실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말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큐티를 예로 들어봐요. 본문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본문이 책망하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오늘의 적용은 무엇인가? 등등등 이런 것을 찾죠.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큐티 1세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했어요. 되어진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점은 안 돼요. 사람들이 영의 실제를 모르니까 자꾸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보다 성경은 그 이상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공부가 판을 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입으로 중얼거리는 건 너무 무식하고 원시적인 방법 같죠. 그러니까 이 세상 하는 방식들을 끄집어 들어오죠. 혼에서 그럴듯하게 아주 멋지게 찾아낸단 말이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까지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계속하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는 어느 정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게 돼요. 그리고 목말라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나?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지점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 안에 주렁주렁 맺히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는 자, 그럴듯하게 뭔가 모양새를 내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되어진 것 때문에
너도 좀 변하고 있지? 나도 조금 변하고 있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모양을 내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어렵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안 되고 있는 거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 진실함을 다 놓쳐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어요. 성경 그대로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그대로 가져오면서 다 실패해요. 이 쉬운 방법, 말씀 입으로 되뇌는 거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묵상이네. 그럼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혼적으로 멋들어지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교훈은 뭐고 책망은 뭐고 이렇게 찾아 들어간단 말이죠. 전도 소그룹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만 배우러 다니고 네가 해, 네가. 처음에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러 다녔는데 네가 해. 자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해, 네가. 그래서 큐티를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이끄셨던 제가 하는 방식대로 큐티를 한 거예요. 그게 이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되뇌어요. 언제까지요? 처음에 소그룹 시작할 때요, 한 구절로 한 달을 했어요. 그 다음 달은 2주에 한 번, 2주에 한 구절. 그렇게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구절로 일주를 하고, 지금은 한 주에 몇 구절 주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들고 그 녹아든 말씀이 더 깊이 녹아들면서 내 영에가 닿아서 내 영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큐티를 하고 계세요? 말씀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게 현대인들이 보기엔 무식한 방법인 것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면 그 방법이 최고인 거예요. 바쁘세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싶고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고 싶으세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스러우면 그렇게 사시고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말씀을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내게 이 말씀 필요하다. 이 말씀 내게 실제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셔도 되고 지금 우리는 마음에 원리를 나니까 마음에서 바로 되뇌어도 돼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마음에서 중얼거리란 말이에요. 되뇌이세요.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녹아들 때까지. 녹아든단 말이 뭐 말인지 좀 감이 안 오시죠? 그죠?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냥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져.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인식이 돼요. 그럴 때까지 말씀을 되뇌이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영의 실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삶이 되었을 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말씀대로 되네. 어렵지도 않네.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